37가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요소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37가지를 개발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37가지. 이 윗바산에 있어서 그러면은 37가지 뭐뭐를 개발해야 될지, 뭐뭐를 개발할, 이거 편집할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뭘 봐야 됩니다. 아, 지금 전 통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디 통화하다가 내려왔거든요. 끝나면은. 그런데 37가지 보리분법,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37가지 요소들, 37가지를 개발해라 이거예요. 이게 개발을 하는 첫 번째가 사념처예요. 사념처. 사념처는 넉사자 쓰고, 제가 염 그러면 뭐라고 했죠? 염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이거예요. 이제 금의 마음 심자 쓰니까 지금 나의 마음, 이 순간 나의 마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그러면 뭐냐? 지금 이 순간의 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신수심법, 나의 몸의 기능, 느낌의 기능, 마음의 기능,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원인과 원인에 따른 결과를 봄으로써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진리, 법념처 이것까지 요게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거를 누구는 똑같이 초심자인데도 누구는 알아차림을 빨리 익히고 누구는 늦게 익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나는 정말로 수행을 잘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거를 꼭 나는 좀 속득 이루고 싶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뭔가가 자꾸 장애가 오고 계속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여러분들은요, 꼭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게 내가 보시하고 있나? 개를 잘 지키고 있나 보셔야 돼요. 요 짧은 집중 수행 기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보시의 반대가 뭐죠?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마음은 큰데 주는 마음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도 바라고, 나 대우해주기 바라고, 다 저들이 나만 생각해주기 바라고, 나한테 잘해주기는 바라는데 자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요 자꾸 장애가 와요. 보시가 물질도 있지만 물질 없이 베푸는 보시도 많거든요. 내가 배려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면 어때요? 누가 해줄까요? 내가 화만 잔뜩 내면서 나를 이해해주기 바라면 어떨까요? 도망가고 싶죠. 그죠?
자기는 먹고 싶은 거를 실컷 먹으면서 하나도 안 베풀어. 우리한테는 주진 않아. 근데 우리들 거는 다 갖고 가고 싶어. 좋고 맛있는 거 이런 거는 다 갖고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예?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을 때도 보시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 고맙습니다. 주셔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아우, 이까짓 거 나도 충분해. 이거 안 줘도 살아. 나 돈으로 사면 돼. 그러면요, 내가 그 받는 마음에도 인색해지면 보시가 아니에요. 이 보시할 때는요, 나도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저쪽에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주는 물건과 받는 마음들,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들이 청정할 때 진짜 보시공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삼륜청전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장애가 많고 수행이 안 돼. 나는 잘하고 싶은데 뭔가가 자꾸 어긋나. 그리고 나는 그들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뭔가가 다가설 수 없는 뭔가가 자꾸 걸려. 이러면요,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보시야 마음이 어떤가? 지게를 지키고 있는가? 개를 지키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기본 5가지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는 꼭 결제하는 날, 수행 입제하는 날 요거를 꼭 주의사항을 드려요.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나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비록 환경이 좋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그 목적 하나에다 두고, 왜? 내가 손수 밥 해 먹으면서 수행하지 않잖아요. 수행센터에 가면 누군가는 해주시잖아요. 그걸 그리고 제공해주고 법문도 제공해주고 인터뷰도 해주잖아요. 그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만 받아들여도 보시가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한 마음 하나 하면은 불평, 불만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가 많고 수행이 순일하지 않고 뭔가는 내 마음이 불편하다 싶으면은 내가 보시의 마음인지 탐심의 마음인지 딱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5가지인데도 이 지게가 계율이 5가지인데도 여기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요? 어떤 대목인가요? 화합입니다. 서로 듣고자 하는 뭐. 이 5가지에서 거짓말. 이게 말로 인한 말장난, 이게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가 봐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거짓말. 아, 자신이. 그 자신이 거짓말하는지 모를 단계라면요, 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해온 것이 바탕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모르고 해요. 순간순간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센터 가면은 자동으로 살생하는 건 자동으로 수행센터가 왜 청결을 유지하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독충들, 곤충들 이거 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남의 거 함부로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풀 한 포기 하나라도 주지 않는 건 갖지 마라. 그렇게 청정한 마음을 지녀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는 거, 이게 거짓말 안 했는데 4가지 종류가 있죠. 대표로. 이간질하는 거, 거친 말 쓰는 거, 거친 말이 욕, 퉁명스러운 거, 그 다음에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달콤한 말 하는 거, 또 필요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것, 남의 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 계율을 잘 지키고 있나 점검해 보시면은 자기가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거는 막 철저히 챙기는데 배품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토록 다 받고 싶고 해주기 바라는데 자기는 배려심조차 없어. 감사한 마음조차 없어. 이렇다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는 불보살님처럼 초청하지 않아도 가서 괴로운 일을 구제해주는 단위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 사과 세계는. 그래서 장애가 온다. 그래서 꼭 이거를 점검해 보시면서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번째 단계가 첫 번째가 개발해야 될 게 신수 신법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째 단계는 사정근이에요. 사정근. 제가 정근 4가지 바르게 부지런히 닦아야 될 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선은 계속 이어가고 개발해가고 아직 개발하지 않은 선은 개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나한테 해로운 거는 악은 불선업은 끊고 아직 해보지 않은 불선업은 일으키지 않고 이거예요. 그래서 사정근 그러면 뭐냐? 선업은 키우고 불선업은 끊어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나한테 불선업에 대해서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하지 말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해 나가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나 내가 저거는 해보지 않았어. 수행을 하면은 가장 큰 선업이 된다는데 내가 해보지 않았어. 그러면은 자기가 우리 이 수행은요 사실은 선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선업. 선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딱 어떤 게 생각이 나요? 바르게 사는 거? 또요? 길을 지키는 거야. 지혜가 선업은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기억을 하세요. 나한테도 좋은데 상대한테도 좋은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나는 좋은데 그쪽이
불편하고 피해가 보고 손해를 본다든가 저쪽은 이득인데 나는 하고 나서 후회스럽다든가 이런 거 선업이 못 돼요. 이해 가시죠 이제? 그래서 선업을 하면은 이에 따르는 공덕이 발생해요. 근데 불선업은 어때요? 우선 제일 먼저 선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입에서 선하지 못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선하지 않은 행위를 해요. 결론은 그러면 둘 다 선하지 않은 건 둘 다 지금은 내한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보면 둘 다 해롭다가 되겠죠. 당연하죠. 자, 비유를 한번 할게요. 내가 화가 났어. 화살을 팍 쐈어. 그러면 저쪽에서 고맙습니다. 그럴까? 아니요. 칼날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불선업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탁 무시했어. 저쪽에서는 어떻게?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못 들은 척. 피할 수도 있고. 왜? 맞닿으면 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마음이 나를 인식할 때 좋은 사람으로 인식할까? 난 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저쪽에서 오면 난 이쪽으로 돌아갈 거야. 내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선업은 건전하지 못한 생각,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통해서 건전하지 못한 말이 나오고 이 행동에서 힘이 주어져요. 긴장, 힘이 팍팍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뭔가가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힘이 들어가요? 주먹. 이게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얼굴. 걸을 때 어때요? 박차죠. 그죠? 그런데 진짜 알아차림으로 지금 자비스럽고 선한 마음으로 차있다면 우리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그 사람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평화로운 가운데 일이 탁탁탁탁 순서를 맞춰서 해요. 차분차분. 이럴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였습니다. 무슨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힘든 거 모르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몸이 근육이 생기고 마음이 자꾸 좋은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하면 행복하구나. 이렇게 일하니까 즐겁구나. 내일 또 해야지 이런 마음. 그러면서 유익한 일을 자꾸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남들이 이렇게 나를 기분 좋아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죠. 근데 내가 탁탁 쏴서 저기도 쐈어. 이거 자꾸 안 해고 싶어요. 이게 화가 나 있거든요. 너도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 안 해주고 싶어. 근데 자기가 한 건 모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내가 불선업으로 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원인이 그대한테 맡겨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에게 있다 원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는 또 어때요? 원인은 자기가 제공했는데 자기인 줄 모르고 저쪽에서 나한테 불선업으로 행한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알아차림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 상태, 나의 마음 심리, 그리고 내가 왜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이 기간을 몸과 마음을 제가 보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통하고 이 접촉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좋고 나빠 이걸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욕심내는 건 뭐냐? 좋은 거는 갖고 싶고 싫은 거는 버리고 싶고 좋은 소리는 꽉 그 사람이 좋은 거 좋아서 탈싹 달라붙다가 이쪽에서 나쁜 소리 오면 너는 나쁜 애야. 너 나한테 나쁜 소리 했잖아. 귀를 통해서. 코도 냄새를 통해서. 혀는 맛을 통해서. 몸은 감촉을. 나 껄껄한 거 이런 거 네가 주는 거 싫어. 근데 이거는 부드러우니까 내가 욕심을 탁 내는 거.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탐진치.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좋아 싫어 시소를 타는 거예요. 시소를 탔을 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위험성이 내려와야 되고요. 내려와 있는 건 어때요? 시소를 타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져줘요, 자동으로.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맨날 넘나들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화냈다. 오늘은 또 좋아라 쫓아다녔다. 오늘은 또 나한테 쌈을 붙였다. 조금 있다가 와서 뭐를 물었다. 막 뒤죽박죽 잔잔하지가 않아요. 파도 치는 물이 잔잔하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바닷속에 있는 온갖 바다 중생들이 보여요. 우리도 똑같아. 이 넘나드는 마음이 잠잠하면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사념초와 사정근까지 나의 불선업이 일으키고 선업을 일으키기까지 알게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까먹었습니다. 뭘 까먹어? 질문할 것을. 생각은 났는데 네, 너무 뭘 할 게 있었는데 참 잘했어요. 좀 있으면 생각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법문하고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